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 유명한 옥스퍼드 사전에서 2004년도부터 매해 올해의 단어 하나씩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올해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정이 됐는데, 번역을 하면 탈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즘 세태가 사실이나 진실보다는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사회에서 더 잘 통하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그런 단어입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유스퀘이크라고 하는 말을 선정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의 주요 외신들이 그걸 광고로 보도를 했습니다. 유스퀘이크라고 하는 말은 젊음이라는 뜻의 유스와 지진이라고 하는 earthquake라고 하는 말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인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 이것을 지진에 빗댄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전 세계의 청년층이 지난 1년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만큼 큰 격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에서는 강성좌파였던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의 지지율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자마자 수직 상승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청년층들의 지지가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영국의 많은 청년 유권자들이 이 제러미 코빈이라고 하면 이 기존에 있었던 이 기성 정치에 강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지지에 나서게 됐고, 그 결과는 애초에 참패가 예상됐던 그런 노동당이 거의 정권 교체 성공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이외에도 올해 안티파시스트, 그러니까 이 권력주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안티파시스트의 줄임말인 안티파라고 하는 말, 또 진보적인 태도에 쉽게 화를 내는, 젊은 청년들이 진보적인 태도를 보일 때 막 화를 내는 기성세대의 남자들을 비꼬는 말인 브로플레이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brother라고 하는 말, 형이라고 하는 말과 또 플레이크, 눈송이라고 하는 말을 합성한 거죠.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비꼬는 말인 브로플레이크라고 하는 말들이 올해의 단어의 후보에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들을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대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 간의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장년과 청년, 권력 중심의 사고와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권력 중심의 사고와 합리적 사고가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권력, 옛날 기성세대는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권력주의라고 하는 말과 이 사회적인 말로 할 때 반대말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 합리주의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옛 세상이 가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옛 세상이 좋았는지 새로 오는 세상이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세상이 충돌하면서,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면서 많은 갈등을 낳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의 시대적 상황도 지금과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익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의 감신 동기이기도 하고 저와는 이 고향이 비슷한 친구인데 히브리 대학교에서 그 고고학과 구약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올해 불과 한 달도 안 된 한 달 정도 전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이 비블리아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합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의 아티클들을 좋아하고 잘 읽는데 읽다 보니까 이 목자들과 별에 관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아티클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AD와 BC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기원전과 기원 후를 뜻하는데요.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말하고, AD라고 하는 말은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D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의 해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주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중심으로 해서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이 BC와 AD인데 요즘 학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학교에서는 새로운 방식인 BCE, Before Common Era, 그러니까 해석하면 공통시대 이전, 또 CE, Common Era, 뭐 공통시대, 공동시대 이렇게 명칭을 사용합니다. 종교성을 배제하겠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하기는 우스꽝스럽습니다. 뭐 BC를 사용하고 CE를 사용하든 BC를 사용하고 AD를 사용하든 어차피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종교성을 배제한다면서 배척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요즘 마치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할러데이라고 부르자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할러데이라고 부릅니까? 예.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그게 옳다고 우기는 것처럼 요즘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정말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느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예수님이 정말 AD 1년 혹은 BC 1년에 태어나셨는가? 뭐 BC 0년, AD 0년은 없으니까 AD 1년이나 BC 1년이니까 둘 중에 하나 태어나셨겠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은 BC 1년이나 혹은 AD 1년에 태어나시진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학설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학설이 뭐냐면 하나는 BC 주전 2년에 태어나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BC 4년에 태어나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BC 7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 기왕이면 좀 가까운 데 있는 BC 2년에 태어나셨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BC 2년설은 좀 저희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BC 2년설이 나왔는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BC 2년에는 헤롯 대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구에 통하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BC 2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태어나셨으니까 헤롯 대왕이 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여지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서적으로 생각할 때 BC 2년설은 저희가 좀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주전 4년이냐 주전 7년이냐 이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제 친구인 이익상 목사님의 글을 보면 주전 7년설이 성서에 더 맞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죽은 때가 주전 4년이니까 헤롯 대왕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년 동안 헤롯이 기다렸다가 박사들이 안 알려주니까 속았구나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을 것을 예상해 보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으니까 주전 7년 정도쯤 됐어야 그래야 시간적인 계산이 맞는다 이런 얘기죠. 이 연대기 연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가 하나의 달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달력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달력을 썼죠? 우리나라는 2개 정도의 달력을 썼습니다. 하나는 단기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연도수에 2333을 더하면 이제 단기가 되죠. 또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던 건 불기,
불교권에 항상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불기 이 두 가지 정도의 달력을 썼습니다. 그럼 세계는 어떠냐? 고대 근동 지방도 달력이 제각각입니다. 제일 연구하기 어려운 게, 제가 예전에 고고학을 공부할 때 일부러 이제 학교에 고고학 강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제일 연대 연구하기 어려운 게 이집트 연대라 그래요. 이집트는 도무지 몇 년도인지를 써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연대기를 계산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엄청나게 긴 왕조가 있고, 또 그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또 수많은 왕들이 있고, 그래서 연대기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기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쟁을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A 왕이 이스라엘의 B 왕과 전쟁을 했다. 그런데 이집트 기록을 보니까 이집트 왕 A 왕의 5년에 이스라엘의 B 왕과 전쟁을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 B 왕 15년에 이집트 A 왕과 전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집트의 그 A 왕 5년이 이스라엘 B 왕의 15년과 같은 해구나. 이렇게 연대기를 측정해 나가는 거죠.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확히 그게 몇 년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몇 개의 나라를 섞어놔도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맨날 전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도대체 이게 몇 년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별자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별자리를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봐서 어느 별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서 이때는 대략 몇 년도겠구나 하는 것들을 추정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별자리 연구이죠. 그러면 이제 이 별자리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동방박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는 마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 성경에 쓰여 있지만, 히라보로 성경에 쓰여 있지만 실제로 히라보 단어는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쓰던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천문학자 또는 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 이 시대를 연구하는 이제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페르시아 지역의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전부 다 거의 공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시대의 천문학자들, 이 박사들의, 마고스들의 주 업무가 뭐였냐면 별의